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탤런트 차인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2006년 봄 인생이 바뀌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신에라 집사님을 대신하여서 인도로 컴패션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컴패션이 뭡니까? 세계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구호 단체죠. 가끔 우리 케이블 TV 보면 광고 많이 나오죠. 차인표 집사님은 당시에 솔직히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당시 아내의 권유로 억지로 인도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도 억지로 가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는 성도였다라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인도 캘커타에 도착해서 버스를 탔답니다. 그런데 버스가 너무 더럽고 모기도 많아서 도착하자마자 불평이 터져 나왔답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리더분이 이 차인표 집사님에게 말하더랍니다. 이곳 아이들을 만나면 사랑해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안아주고 축복해 주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짜증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간이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했답니다. 도착했더니 교회 앞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그런데 7살쯤 된 아이가 차인표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더랍니다. 처음 보는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그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 순수하고 강렬했답니다. 그 순간 그 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만났답니다. 주님이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의 눈망울을 통해서 차인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인표야, 나는 너를 사랑해. 얼마나 지치니? 얼마나 힘이 드니? 얼마나 외로웠니? 나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소중히 여긴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라 합니다. 사랑한다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말해주려고 갔는데 봉사하러 갔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차 집사님은 그때 이후로 2006년 봄 이후로 신앙생활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까지 입양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봉사와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가수 현미 씨 아시죠?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북쪽에서 살다가 6.25가 터지면서 대구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미신에 의존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 연예인이 되고 주변 연예인들이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난 미신을 믿는다고, 나 예수쟁이 싫다고. 또한 당시 단골로 다니는 금도사라는 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예수 믿으면 벼락 맞아 죽어. 너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니야.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도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던 중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생에게 전도됐대요. 동생이 아주 강권적이었나 봐요. 강권적으로 언니를 데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갔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때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났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분도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국에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부적들을 다 떼버렸답니다. 이불, 베개, 지갑, 방, 부적들을 다 떼어보니까 17개나 나오더랍니다. 다 버렸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노래를 많이 불러서 성대에 무리가 생겼는데 성대 양쪽에 혹이 8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혹을 떼야 한다고, 그리고
혹을 떼면 목소리가 변해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고. 순간 덜컥 겁이 나더랍니다. 금도사가 말했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벼락 맞는다고. 너 예수 믿을 팔자 아니라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갖고 혹이 생기고 노래도 못 부르게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니지. 내가 주님을 믿기로 했다면 끝까지 믿어야지. 그리고 수술을 미루고 미리 약속해 두었던 외국 일정을 갔답니다. 외국에 가서 대사관들 앞에서, 대사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찬양 부르는 일정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여 동안 외국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혹이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외국 갔다 오면 수술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노래도 잘 불렀고 찬양도 잘 불렀고 돌아봤더니 혹까지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더 계기가 되어서 더 열심히, 더 굳건하게, 더 두려워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CBMC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한국 기독 실업인 회의입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으로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규모가 꽤 큽니다. 소속된 회원이 한 7천 명이 넘고 이번에 부산에서는 한 3천 명가량이 부산 백스코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강사들이 2박 3일 동안 여러 강사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탤런트 김수미 씨입니다. 욕쟁이로 잘 알려졌나요? 하여튼 유명한 연기 잘하는 탤런트 있으시죠? 그분의 간증 영상이었는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대신 그 자리에서 취재를 한 어느 기독교 신문 기자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김수미 씨가 그 사업하시는 크리스찬들 그분들 3천 명을 모아놓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듣지는 못하고 신문 기자가 글을 쓴 거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진작에 알았더라면을 주제로 간증한 김수미 씨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할아버지가 세운 군산 신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소개하면서도 학창시절 이후에 56년간 주님을 모르면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한평생을 바쳐온 배우로서 성공한 자신의 삶을 예수님 없던 교만한 삶으로 성찰하기도 했다. 김수미 씨는 저는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유명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라며 하나님 앞에 한 분이라도 인도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내게 주어진 복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 시간이 지체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을 기다린 후에 단상에 올라와 간증한 김 씨는 저 성깔 있어요. 방송국에 알아보세요. 녹화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체되면 난 말없이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출연하는 영화, 드라마 스태프들은 초긴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름답게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 연예계에서 김수미가 죽을 때가 됐는지 기가 많이 죽었다고들 한다. 천하의 김수미가 주님 앞에서 작은 양으로 변했다라며 거침없는 솔직한 간증을 고백해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전했다. 그녀는 말한다. 하나님을 만난 후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며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가 간증 영상을 다 본 건 아니고 그냥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떠나서 56년간 거의 수십 년간 떠나 있다가 최근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을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살아간다라는 간증입니다. 성품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렇게 급하고 화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소개한 세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신앙은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야 바뀝니다. 만나야 변화됩니다. 아무리 잘생긴 차인피 씨도,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현미 씨도, 아무리 성깔이 있고 연기를 잘하고 인기가 많은 김수미 씨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명저로 나와 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은 문장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문장. 열린 마음은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다시요. 열린 마음은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여러분, 왜 마틴 부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 자산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 마음을 열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명 황금 시편이다라는 별명도 붙였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시편의 진주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좋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시편의 위치가 독특합니다. 위치를 좀 보셔야 돼요. 시편 23편이니까 앞에는 22편이 있겠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22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시편입니다. 참고로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2편 1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의 모습이죠.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찔림을 당했던 얘기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 병사들이 속옷 겉옷 다 나눠 가졌죠.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24편은 어떻게 될까요? 24편을 조금 쓱 보면 천국에 계신 주님입니다. 천국을 연상케 하는 시편이에요. 저는 이 위치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이 시편 23편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세주 예수님,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다스리시는 앞으로 만날 그 예수님, 그럼 이 땅에서 만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치만으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크게 두 주님입니다. 이 주님 꼭 만나시기를, 또 만나신 분들은 계속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주님이고 두 번째는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주님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한다고 말하죠.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계속됩니다. 여기 부족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핫사르인데 시제가 단순 능동 미완료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환경을 뛰어넘어 부족함이 없어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디로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분들은 말할 거예요. 부족함 많은데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목사님 나는 부족함 많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나는 부족함이 많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함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걱정을 하더랍니다. 이유는 아이 때문이랍니다. 하도 걱정을 하길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공부를 못 한다고 하도 걱정을 하길래 구역에 있는 같은 집사님이 물었답니다. 아이 반에서 얼마 몇 등 하는데 그래? 그랬더니 2등 그러더래요. 2등 하는데 걱정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면 1등해도 걱정할걸요? 왜요? 전교에서 못 노니까. 전교에서 1등해도 걱정할걸요? 왜요? 전국에서 못 노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안 되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부족하대요. 날마다 부족하대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만족함을 못 느껴요. 부족하대요. 도대체 얼마나 있길래 집 2채밖에 없어. 얼마나 돈이 있길래 부족하다고 말해. 100억.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목자가 되면 월세를 살아도 할렐루야. 늘 만족이에요. 늘 만족. 목자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되면 늘 부족하다는 말이 튀어나와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벼운 여행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시편 23편을 빗대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좀 내용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깃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맛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재밌죠? 주님이 목자가 아닌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목자가 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 답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자기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자기 할 때 여기 자기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할 때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잘 정하십시오. 왜 공부합니까? 왜 대학 가려고 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럴 때 인도한다니까요. 왜 공부하는데, 왜 대학 가려고 하는데 그게 전망이 밝아서 취업이 잘 되니까 안 인도한다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왜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결국 주님을 위하여.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한 삶이 결국 다윗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십시오. 왜 돈 법니까? 왜 일합니까? 왜 삽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공부 인도하십니다. 그 사업 인도하십니다. 그 직장 인도하시고 그 앞길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 되려고 했습니까? 야망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다 보니까 왕까지 된 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고, 늘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삽시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은 잔치의 주인 되신 주님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베푸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대요. 잔이 넘친대요. 잔치의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하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기쁘게 하신대요. 여러분, 가장 큰 승리는요, 원수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죽으면 오히려 허망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한 승리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걸 경험했어요. 통쾌한 승리죠. 더 나아가 마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마귀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잔치를 베푸세요. 자, 이러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6절입니다. 결단이에요, 결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확실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나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오늘 이 시간으로 말하면 여러분처럼 나도 늘 주님 앞에 철야기도 드리고 흔들림 없이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한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집에 거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푸시는 잔치의 그 주님, 잔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또는 핍박했던,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수사탄 마귀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만남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천국 가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만나 주십니다. 만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만나야 신앙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만나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야 될 주님 어떤 분인지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밤에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만남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야 될 주님의 모습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만약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지금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정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통쾌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다가 결국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만날지어다.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 만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